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축복의 새벽이 되어 축복의 수요일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이죠, 영광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신 그런 승리의 부활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영광의 부활이고 능력의 부활이고,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찾아가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사명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의 그 지옥 가는 종교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거려도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된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뭔가 하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경비병들이 놀래가서 쫓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하니까 숏 입 다물어. 그리고 돈을 줘서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야,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어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도록 만드는 그런 불신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부활을 두고 신앙의 영역과 불신앙의 영역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면요,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풀어짐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비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죠.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입 다물어라. 그리고 돈을 주니까 돈에 홀빵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믿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그들의 모든 일들을 무마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만약에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죽어야 될 것들은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이 거기 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할 때까지 이들이 잠자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들은 사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깨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져나가는데 그 일 때문에 그 경비병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그 시대의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들이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리라 근심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죽지 않게 내가 보호해 줄게. 거짓말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과 불신앙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30절과 31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능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와요. 앞에 30절에도 능이 나와요.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능히 올라가서 우리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왜 아멘하고 여러분이 응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믿어지니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가 믿는 겁니다. 부처도 자기가 믿는 겁니다. 공자도 자기가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지 않고 그대로 내 안에 역사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믿게 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더 훨씬 기쁘고, 지금보다 더 훨씬 자원하고, 지금보다 더 훨씬 행복한 신앙사라는 게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세상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이 믿음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신앙사를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이 믿음을 값없이 주셨으니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신앙과 불신앙을 증거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분명히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형적인 거짓과 술수와 음모의 달인들이고 악한 것에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선택은요,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쳐다보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은 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죠? 이 경비병들의 입을 막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요, 나타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열매는 악이죠, 악.
돈을 처발라서 사람의 입을 막는 거, 이거는 악이죠, 악. 이 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들의 본질적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그냥 시기하고, 여러분이 그냥 질투하고, 여러분이 그냥 싸우고, 여러분이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본질적인 뿌리 안에 그런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은 내게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머리가 쭈뼛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나타날까요? 고민하죠. 그리고 회개하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내 삶에 잘못된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인가? 내 안에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36편 1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이게 죄인이고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필 게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살피는 거 어떻게 살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봐야 돼요. 내 행동을 봐야 돼요. 항상 그것이죠. 저도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동과 내 말을 보면 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머리가 쭈뼛 서는 거죠. 강대상에는 뭐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강대상에 내려가서는 그냥 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나는 이게 버린 자식이죠. 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거짓 선지자인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과 실험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막 이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나타나고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걸 느끼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쉽게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세상 사람처럼 죄악된 자리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거룩해지는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멋지고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잘 알지 않습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내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입에서 나온 거, 내 삶이 내 믿음을 증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칼라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지. 하나님은 자신의 열매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열매로 보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풀어주는 거예요. 원한을 맺지 않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지 않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는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끝이면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니하고 내하고 끝이다 이러면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든지 둘 중에 다 지옥 가든지 그거라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니하고 내하고 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맺힘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풀어지게 하십시오.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정혜숙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처음 하게 된다. 그래야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입술로도 증명하고 삶으로도 증명하고 인격으로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임을 증명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려지는 소리들을 잘 분별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경비병들이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에게 퍼졌다고 했어요. 두루. 이 말은 뭐죠? 그들이 경비병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이 많이 있는데 그 설 중에 하나가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그게 하나의 부활에 대한 설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AD 150년경에 살았던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편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둑질해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한편의 소리는 뭐냐? 마귀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고 거절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면 분별이 됩니다. 아, 저 목사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분별이 돼요. 아, 저 장로 거짓말하고 있구나. 분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분별이 안 되면요,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소리가 나를 절망케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절망케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로 우리를 절망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낭만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너는 내 안에서 새 힘을 얻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라. 네가 자빠지면 내가 손잡아 일으켜줄게.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데 낙심이 확 됐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낭망시켰다? 낙심시켰다? 사단의 소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듣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사람의 소리 들으면서 시험 받았다, 낙심했다, 기분 나쁘다, 교회 안 다니란다, 때리치울란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진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이게 감사한 일인데요. 물론 내가 안 듣는 데서 하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은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실 때에 그 성천하는 목격하는 장면들이 남자만 5,000명이 목격했으니까 적어도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이 글을 적을 당시에 절반 정도는 살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성천하는 걸 본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적어도 반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까?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소리물이 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잘 듣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미워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막 깔아앉히는,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게 만드는 소리가 들린다면 100% 마귀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신랄같이라도 마치 엘리야가 폭풍 가운데 들었던 세미한 음성이라면, 그래서 일어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낙심의 자리에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살아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이 살던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존재들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동성애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모였는데 거기에 다양한 교파의 목사님들이 1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악한 일에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더 많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 맞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과 가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기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쫓아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돈을 줘서라도 입을 막으려 하는 이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열매의 열매. 들려지는 소리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